자, 그럼 2023년 3월 19일 출애굽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38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은 10계명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요, 도둑질이라는 건 남의 물건을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도둑질이라는 말이 뭐죠? 원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도둑질하다, 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말한다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일컫죠.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도둑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어렸을 때를 포함해서.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앞서서 나눈 이 도둑질이라는 건 살인, 간음과 같은 문제와 아울러서 당연히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덕목이고 도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 나타난 도둑질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자, 성경을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2장에 도둑질과 관련된 말씀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치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크게 어렵지 않죠? 성경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갑절 이상의 배상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를 쳐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날이 밝을 때 말고 어두울 때 같아요. 도둑질과 관련된 구약의 책들을 살펴보면 특히 잠언에서도 그 언급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몇 구절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언 9장 12절의 이하의 내용인데 제가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슬기롭게 살아간다면 그 슬기로움이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저만 잘났듯이 살아가다가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들어대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구 수선을 떠는 수다쟁이와 같으니, 제 집 문 앞에 앉아있다가 마을 언덕 높은 곳에 앉아있다가 자기가 갈 길을 알아서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 세우고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아 내게로 와보아라.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아 어서 오너라. 저도 이런 얘기 가끔 듣는데요. 자, 훔쳐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꿀단지 꿀맛이 훨씬 더 좋지 하고 말을 붙이는구나. 이런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하여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아, 그 길이 저승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곳 북만산 꼭대기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세태를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돈이라는 거는 우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돈을 더 쉽게 벌려고 굉장히 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방면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걸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읽은 성경은 어쩌면 단순한 도둑질의 차원만이 아니라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분위기를 꼬집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도둑질이라는 건 꼭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닐 거죠. 그럴듯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대놓고 거짓말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하면 사기라고 하죠. 사기. 사기는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과 같은 겁니다.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는 말이 더더욱 실감이 납니다.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많지만 나중에 이건 드리고요.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품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악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건요, 지역과 지역의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인터넷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도 너무 손쉽게 사람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붙이고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요, 예전에 유선전화 쓰실 때 어떻죠? 벨이 울리면 그냥 무조건 가서 받았잖아요. 따르릉 하면 받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죠? 핸드폰이 그렇게 편한데 모르는 번호가 딱 오면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모르는 번호인데 주차 때문에 그러나 막 별 생각이 들다가 이제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좀 전화 오면은 그런 고민을 좀 해요. 편하기도 하지만 의심도 많아졌고요. 그만큼 사기도 많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제가 스마트폰 관련된 영화를 좀 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것 같아요. 무심코 어떤 여자가 떨어뜨린 스마트폰을요, 주워서 한 남자가 죽고 그 여자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갑니다. 완전히 그 여자의 인생을 주물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하나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그 여인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해요. 범죄를 하려고 하죠. 그 범인과 맞닥뜨린 그 여자 주인공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나한테 왜 이럽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러게 왜 그 중요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이 단순하고 편리한, 이게 모두가 사용하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편하잖아요. 근데 사고 내보신 분들 아시지만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압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내보신 분들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편하니까 쓰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설교하고 목회하는 사람으로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건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게 없을 거라고 믿는다면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후세계를 믿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죽음, 즉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듣고 나누는 우리가 걷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길을 내딛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지만 그걸 안 믿으면요, 저는 그냥 전체를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PD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을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비 관련된 방송. 여러분, 신앙이 한 영혼에게 얼마나 큰 파멸을 불러오는지를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나중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왜 자기가 믿는 단체가 이상하고 잘못되었음을 알았음에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인터뷰한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상한 건 알아챘는데 나올 수가 없었던 게, 혹시 제가 믿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냐는 생각 때문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난 지옥에 가잖아요. 이게 무서워서 도망치지를 못했대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탈퇴 이후의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 문제가 생겨서 지옥에 떨어질 만큼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거예요, 이게. 너무 순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이만큼 진지함과 순수함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나랑으로 빠지는 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맹신한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고 자신들의 영혼은 갈취를 당하고 있었는데도 나아가서 파멸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더 이상 도망칠 힘도 확신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도적질한 제일 큰 도적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사실 성경에서도 도둑질과 관련된 성경 표현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거를 훔친 거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도둑질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도 있고요. 또 다른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9절.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저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11조를 꼭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는 모든 헌금은요, 헌금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안 드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헌금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드려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사는 게 힘든데 막 헌금을 막 무리하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고, 여러분들 드실 거 드시고 가족들하고 필요한 것들 하시고 그리고 헌금을 하셔야지, 막 또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도 어떤 경우에 있거든요. 그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닿는 대로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단순히 물질적 차원의 11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라는 감사의 표시인데, 그런 것들을 아예 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벌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늘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된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격분하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원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자신에게 도둑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낸 적도 없고 그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준 적도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감언 이설을 떠들이면서 백성들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의 도둑질은 뭐죠?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다 알아들으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떠들어다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했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읽은 본문을 기억하면요, 도둑과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영혼을 파멸시키겠대요. 그러니까 도둑도 파멸당하지만 그 도둑과 함께하는 자들도 파멸당한대요.
즉 지옥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보이기에는 다 그냥 똑같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이 서서히 멸망의 늪으로 옮겨가듯이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의 말에 취하면요, 이런저런 감언, 여러분 사이비 대충 보면 다 뭐라 그러죠? 처음에 되게 잘해준대요. 너무 잘해준대요. 이렇게까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잘해주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취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도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막 따니까 나중에는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돈을 좀 따면, 처음부터 돈을 잃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돈을 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게 되잖아요. 감언 이설에 자신의 신앙이 노란하는지 이용당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런 거짓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제가 자주 읽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사이비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이비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셨느냐?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존경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믿고 맞겠지라고 따르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과 신앙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공부했었는데 거대 담론이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뭐냐면 모든 걸 다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는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대, 이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나는 그 이야기를 안 받아들이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하나의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야, 담론이야, 안 받아들일 거야, 끝.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래서 해체주의라고 하거든요. 모든 절대성에 대해서 해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꼭 계신다고 어떻게 알아? 신앙? 기독교? 그걸 꼭 왜 믿어야 돼? 그런 얘기를 왜 받아들여야 돼? 내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냥 그러고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해체주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신앙을 하찮게 여기고요, 우습게 여길지라도요, 우리가 일단 신앙인으로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주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라는 걸 믿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이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수많은 도둑들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은 종종 도둑질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을 보고 격분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를 잘 내시나요, 안 내시나요? 잘 내셨어요. 지옥의 자식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막 흥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따뜻하고 따뜻한 말만 할 것 같고 막말은 하나도 안 하시고, 어머니한테도 누가 내 어머니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50 먹은 사람한테도 막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 30살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탑 오브 탑,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이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하시니라. 여기서는 아예 들어 엎으십니다.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냥 아예 들어 엎으십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제가 예전에 다른 목사님들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이 오고 가고요, 기도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성전이 매매하는 곳으로 변질된 상황을 개탄하며 과감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강도의 구렬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는 성전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형벌로서 성전이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유대에 있어서 강도의 굴혈은 보통 광야 암벽에 있는 것으로 약탈자 혹은 열혈당원 등의 피난처가 되는 곳이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 의하면 사람들은요, 도적질과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도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도 예루살렘 안에서 자신들의 부당한 행위는 성역이라는 미명하에 영원히 보호되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선언하심으로써 모든 장사꾼과 결탁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어질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도 또한 멸망될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고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본질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멸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노를 하시고 심지어는 채찍을 들고 내쫓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도적과 관련된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양의 문을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은 절도고 강도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여러분들 문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현관문을 열고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출입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정당하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건 뭐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문으로 안 들어가고 창문으로 들어가고 가스관을 타고 들어가고, 이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왜요? 어떤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사생활을 엿보려고 하는 기타 등등의 이유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지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문으로 가지 않는다는 건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성전을 통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귀한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사기를 치고 소매치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교회 많으면 옛날에는 헌금함 이렇게 돌리면, 예전에 할렐루야라는 영화 보면은 헌금을 넣는 척하면서 빼는 사람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인데, 그런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을 훼손한 그 행위 자체가 도적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앙도, 많은 신앙인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이비 종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죠?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을 착취합니다. 굉장히 빈번합니다.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의 대표성이 돈입니다. 자꾸 돈 얘기를 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등급을 매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헌금하고 이런 걸 잘 보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바람직한 목회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껏 하나님께 드린 거여서 그런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뭐 확인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거든요. 누가 뭐 얼마 했대, 누가 얼마 했대,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그런 어떤 마음에 새겨두다 보면 자꾸 그 사람을 어떤 물질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사이비 종교를 보면 돈으로 그 사람의 자리를 아예 매겨요.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돈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자꾸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교회에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면요,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단순히 신앙이 아니라 자기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수단으로 교회 출석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런 분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서로 돕고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도와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신앙이 다루어져야 될 매우 진지하고 고귀한 장소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또한 예수님에게 무척이나 쓴소리와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건 정말로 진지하고 신중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저부터 그래야 되죠. 앞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좀 더 상세하게 진정한 목자, 그리고 도적, 삭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한, 시간적으로도 이미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속빈 강정이라는 의미로도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 양의 문으로 오지 않는 자들은 모두 도적이고, 도적이 오는 이유는요,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걸 빼앗고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매우 진지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교회를 가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을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구원의 기준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간다. 즉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이 매우 좁고 협착하다고도 말씀하셨죠. 절대로 구원으로 가는 문은 크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수도 굉장히 적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리라.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 굉장히 중요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좁은 문이 아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그냥 구원이라는 건 너무나 쉬운 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끌어들여서 자기 목회를 성공하고 싶은 거겠죠. 저는요, 이 구원의 가치나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못 견뎌 합니다. 구원은 사교나 취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게 그런 신앙이 그렇게 가볍게 회자될 수 있다는 건 저한테는 견딜 수 없는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양의 문으로 오신 자신의 목숨을 양들 위해서 기꺼이 내주신 목자 되신 예수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포함이 된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약 처방을 함부로 하고 어떤 의사가 생사를 달리하는 그런 수술에서 그냥 대충대충 진지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화도 내십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어떻죠? 그냥 일관성 있는 모습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갑자기 거친 이야기를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하면 굉장히 당황하시고 불편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원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런 일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적 본질을 왜곡시키고 비하하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변형시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채널에서 다루었던 사무엘 하 요새 묵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제 설교 채널에서는. 그걸 보시면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옮기던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법궤를 옮겼어요. 근데 그 법궤가 갑자기 떨어질 뻔하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신앙에는 법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쉽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쁘고 행복해야 되지만 동시에 매우 진지하고 엄숙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혼탁해지고 구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구미에 맞춰진 채 온갖 잡음으로 구원이 복음이 아니라 야망의 복음이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 될 게 이 십자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인간은
100%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 아래, 해 아래 사는 인간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니까, 내 식구니까 어쨌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목회는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를 위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인하고 여러분을 부인해야지만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의 인간은 어둠, 나를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화를 내지 않으면 그건 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화만 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기 기분 안 좋다고 화만 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계속 좋은 얘기만 하고 정말로 위험하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때 그 말을 안 하는 건 저를 왜 여러분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싶으니까, 따뜻한 목사, 일관성 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저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고에는 써오지 않았지만 그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를 지난주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 장교가가 오지를 않고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딘가에 자기만의 그 어떤 그 지역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를 통치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의 환멸을 느껴갖고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만든 거예요. 전쟁하다 미쳐버린 거죠. 그 전쟁의 참상을 보고서 도대체 뭘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저 자신도 그렇고 수많은 목회자들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뭐 사이비만 욕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는 우리 왕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진짜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나를 위한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도 여러분 자신도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도적들로 가득 찬 성전을 보면서 개탄하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자인가? 아니면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말씀은 느렸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게 제 임무고, 또 그대로 여러분들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마음에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실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프고 따갑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결국 여러분들은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도둑들이 판을 치고 예수님은 성전에도 도적으로 가득 찼다고,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하나 이런 말씀을 보며 개탄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양심도 어느새 만몬에 푹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자기를 부인하셨던 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타인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까 예배 전에 바로 전까지 부르던 찬양 있죠? 그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또 사순절 보내며 또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앞두며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성도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로서 십자가를 지고 걷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 있다면 우리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주님을 향하여 우리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오늘 도적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당시의 수많은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을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어찌 우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강도의 구렬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가 아무리 성도이든 목회자든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양의 문을 거친 자들만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자들만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듭난 성도들이 몇 프로니 이야기하는 암울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우리가 십자가로 거듭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도행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한 성도 한 성도 주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때로는 회초리와 격려와 또 위로로 함께 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그 능력, 오로지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의 그 능력.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고요. 이후에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도 말씀으로 십자가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